최근 어느 모 기업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20세에서 50세 되는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웃음에 관한 생활 스타일 조사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하루에 몇 번 웃을까? 10번 정도 웃는답니다. 그런데 한 번 웃을 때 평균 8.6초를 웃는답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따지면 86초를 웃습니다. 1분 26초를 웃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근심 걱정하는 시간은 3시간 6분. 남녀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나타났는데요. 여성분들이 남자분들보다도 훨씬 걱정이 많습니다. 여성은 3시간 30분 걱정하고 남성은 2시간 30분. 사실 남자들은 국가 문제, 핵 문제, 인류 평화 문제로 걱정 이야기해보면 소소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오히려 여자분들이 1시간 정도 더 걱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4시간 하루를 살면서 웃는 시간은 1분 26초고 근심 걱정하는 시간은 한 3시간가량 걱정에 찌들려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점점 더 갈수록 기뻐할 일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어디 가면 기쁨을 얻을 수 있을까? 여러분, 원래 에덴이라고 하는 것은 기쁨의 동산, 실학의 동산, 그래서 낙원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에덴을 창설하시고 그런데 그게 파괴가 됐죠.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에덴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기쁨의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원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즐겁다, 기쁘다, 희락이 넘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복음 자체가 기쁨입니다. 복된 소리, 그것이 기쁨입니다. 나는 성령이 충만한데 하나도 기쁘지 않다. 뭔가 이상이 있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요. 첫 번째로 찾아오는 현상이 기쁜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으면 산부 현상이 나타난다고 그러죠. 예쁘고 기쁘고 바쁘고. 그러니까 여러분, 아직까지도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은혜를 덜 받으신 겁니다. 모든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모두가 다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하도 기쁩니다. 그리고 바쁩니다. 설거지 해야죠. 전도하러 가야죠. 또 안 나온 사람 신방도 가야죠. 기도도 해야 되죠. 설교 시간에 아멘도 해야 되죠. 이게 바쁘의 은혜예요. 아직 입이 안 떨어진 것은 여러분이 은혜가 배 안에만 있고 입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는 점점 기뻐할 일이 없지만 여러분,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진리의 복음의 말씀을 깨닫게 되어지고 성령이 충만하면 첫 번째 찾아오는 것이 기쁨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한 주간 세상에 살면서 사람 때문에, 일 때문에 분통 터지고 속상한 마음을 한가득 안고 왔다 할지라도 비록 1시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상처를 치유하시고 뭔가 눌린 분들이 자유케 되어지고 슬픈 마음은 기쁨의 마음으로 바꿔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455장 2절에 보면 그들여 오미 염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점날의 한숨 연하여 내 노래 되었네. 두려움이 변하여 여러분 찬송이 돼요. 한숨이 변하여 기쁨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집회를 가보면 처음에 이게 첫날
사람들의 표정, 태도와 2박 3일 동안 이제 끝날 때쯤 되면 다른 사람이 됩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표정이 달라졌어요. 나는 그게 신기합니다. 2박 3일 짧은 기간에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속에 있는 죄를 토해내고 그동안 잘못 살았던 것을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마음속에 심령 속에 슉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완전히 달라져요. 그러면서 불평했던 사람이 기쁨으로 간증을 하고 새 노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00편 1절로 2절에 보면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절망과 좌절에 빠졌던 자들이 여호와를 즐거이 부르며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나아갈 때 영혼이 회복되어지게 되어지고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의 마음들이 기쁨의 마음으로 변화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축복하실 때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는 영혼 속에 기쁨을 주시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이 70명을 둘씩 짝지어 전도를 보냈습니다. 가서 병든 자가 있으면 고쳐라. 귀신 들린 자가 있으면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줘라. 그래서 예수님이 시키신 대로 가서 했더니 어떤 사람의 귀신이 들려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그랬더니 귀신이 항복하고 백기를 들고 나가가지고 그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 됐어요. 와, 그래가지고 이 두 명씩 전도하러 나갔던 사람이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니까 신기하게 이루어진 거죠. 그래가지고 돌아와가지고 예수님이 시킨 대로 했더니 귀신이 항복을 했다. 나도 봤다.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노라. 그러면서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으로만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여러분 성경에서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는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마소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카라입니다. 카레가 아니에요. 마소스는 세상적인 기쁨. 좋은 음식을 먹어서 기쁘고 돈을 많이 벌어서 기쁘고 출세해서 기쁘고 승진해서 기쁘고 이것은 그 마소스입니다. 조건적인 기쁨입니다. 그런데 이 기쁨에만 취해 있으면 이 기쁨, 이 조건이 사라질 때 함께 기쁨도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카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가끔 안 믿는, 고향에 가면 안 믿는 친구들이 만나면 그럽니다. 야, 일구야 반갑다, 오래간만이다. 근데 너는 도대체 무슨 재미로 사냐?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고 새벽에 새벽기도 하지. 안 나가는데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안 나가는 친구들이 새벽기도 하는 것도 아니고. 너는 도대체 무슨 재미로, 무슨 낙으로 사냐? 그래서 제가 야, 니들이 개맛을 아냐? 너희들이 예수 믿는 맛, 너희들이 목회하는 맛, 이 설교하는 맛, 하나님 앞에 나오는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그런 것을 합니다. 너는 여러분들이 교회에 처음에는 끌려 나오고 힘들게 나오셨지만 이 하나님의 은혜의 맛을 보고 시편에 보면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맛보아 알지어다. 이 하나님의 맛을 보면 여러분 맛있는 거 있으면 막 2시간, 3시간 아무리 비싸도 막 찾아가잖아요. 그 잠깐 동안에 그 육신의 자극적인 혀의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맛, 그 맛을 느끼기 위해서 3시간이고 4시간이고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의 은혜의 맛, 말씀의 맛, 그래서 말씀이 꿀송이가 되어지고 성령의 은혜의 맛이 기쁨이 충만해서 이 하나님의 은혜의 맛, 성령에 취하는 그 맛이
너무 크고 귀하면 세상에 인생의 수없는 환난과 고통과 역경과 시험이 와도 이 맛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냥 세상의 고난과 환난과 역경을 그 은혜의 맛에 묻혀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아무리 그래도 나는 인생의 고통이 너무나 써서 아니에요.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의 맛보다 세상의 고난이 더 큰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명자들에게는 괴로움도 있지만 기쁨도 많습니다. 사도 바울은 많은 사람들 때문에 괴로움도 당했지만 또한 많은 성도들 때문에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썼습니다. 본문에 나타난 70문도들이 가진 기쁨입니다. 전도하는 기쁨이요 그들이 영적으로 은혜 받는 기쁨입니다. 물론 전도가 잘 되었기 때문에도 기뻐한 것이지만, 그러나 전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은 잘 안 돼도 그 자체로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후서 12장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바울은 예수님을 위하여 당하는 능력을 기쁨이라고 했습니다. 주의 일을 하는 자들에게는 능력도 있지만 핍박도 겸하여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기쁨이 바로 카라의 기쁨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쁨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먼저 기뻐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가는 거예요. 기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6일째 인간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매우 기뻐하셨더라. 제가 잘 아는 어느 집에 아들과 엄마가 작은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엄마가 이제는 핸드폰 사용값을 그동안 엄마가 대신 내줬는데 이제는 내 돈으로 내라고. 내막은 이렇습니다. 아들은 대학원생이었습니다. 조교하면서 학비 및 생활비를 스스로 해결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들 이름으로 지로용지가 하나 왔어요. 컴패션에서 1:1 어린이 결연 양육 돕는 후원단체. 그런데 한 사람을 한 달에 양육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45,000원. 대학원생이, 학생이 45,000원을 돕는 것도 큰 돈인데 3명은 돕는 거예요. 한 달에 3명. 그래서 엄마가 아니 1명도 아니고 3명은 너무 많지 않냐. 그러니까 그 학생이 엄마한테 제가 옷 안 사 입고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그들을 돕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엄마가 아들한테 야, 한 사람만 도와주고 먹고 싶은 거 네가 먹고 사 입고 싶은 거 사 입어라. 엄마는 그랬으면 좋겠다. 그래도 저는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그러면 이제부터 핸드폰 요금 내주는 거 끝. 네가 내라. 그리고 앞으로 결혼도 해야 되니까 주택보금도 벌어. 주택보금을 얼마 받느냐면 한 달에 3만 원 벌어요. 컴패션에 후원하는 것은 13만 원이죠.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자, 한 달에 3만 원 벌어서 서울에서 집을 살려면 몇 년이나 걸릴까? 1000년이, 지금 시세로는 1000년이 걸려도 못 사요. 자, 한 달에 3만 원이면 1년이면 36만 원, 10년이면 360만 원, 1000년이면 자, 한 달에 1년이면 36만 원, 10년이면 360, 100년이면 3600, 1000년이면 3억 6천. 3억 6천 가지고 서울에서 집 살 수 있어요? 몇 년 걸려서요? 1000년 걸려요. 도저히 불가능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지금 막 서울에 막 붐이 일어나가지고 아파트 막 엄청 짓잖아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남아 돌아갈 거예요. 그때 집 없는 사람 한 채씩 주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는 내 돈으로 주택보금도 붓고 핸드폰 값도 내라. 아들이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건 싫어합니다. 제가 가까이에서 목격자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것을 시켜서 하겠습니까? 기뻐서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 놓고 행복을 느끼는 나의 육신의 욕망을 절제하면서 그리고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배려. 이것이 카라의 기쁨이고 이게 성도의 기쁨이고 앞에서는 아무리 막 충만 막 내가 은혜 받았다고 떠들지만 정말 작은 하나의 이런 실천과 희생과 섬김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 70인이 예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고 전도자로 사역할 때 하나님께서 세 가지의 기쁨을 주셨습니다. 첫째는 사탄을 이기는 기쁨입니다. 17절 70인이 기뻐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다이다. 전도자로서 성도로서 예수님을 믿는 그 같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전도하는 사람에게 건빵 들고 가라 냉수 들고 가라 하지 않고 아무것도 주지 않고 한 가지 주었는데 능력을 주었어요. 병 고치는 능력을 주었어요. 귀신을 영적인 흑암의 권세를 정복할 수 있는 영권을 주셨어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전도자들에게는 이런 영적인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들이 가서 전도 현장에 가보니까 그런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서 예수님이 시키신 대로 했더니 귀신이 항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귀신의 세력은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이 영적인 세력은 인간을 괴롭히기 위해서 존재하는 세력입니다. 여러분 귀신은 아무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돈 많은 사람, 힘 있는 사람, 전신을 문신해도 깡패라 할지라도 살인자라 할지라도 귀신은 아무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근데 귀신이 하나 무서워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무서워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위에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가면 귀신 들렸던 사람이 먼저 예수님을 알아보고 벌벌 떨면서 나를 어찌하려고 합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 속에 있는 이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거기서 나가라. 그랬을 때 귀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앞에 항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 귀신들을 항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권세를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살려내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보다도 사탄의 활동보다도 묶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9절에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달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로 영접한 사람에게 이런 사탄의 권세를 무찌르고 정복하고 제압할 수 있는 영적인 권세가 있습니다. 아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은 아무도 대적하지 말라.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나 악한 원수 마귀는 대적하라고 했어요. 성경에 보세요. 그 누구에게도 대적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도 대적하지 말고 사람도 대적하지 말라. 그러나 성경에 딱 한 대상은 대적하라고 했어요. 악한 원수 마귀인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성도들에게 주신 그와 같은 기쁨은 죄를 이기는 기쁨입니다. 19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셨으니 뱀이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뱀을 명적으로 뱀은 사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에게서 와서 죄짓게 하고 우리를 타락시키는 것입니다. 마귀의 그 하는 역할은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 죄를 짓게 할 때는 아주 달콤하고 짜릿하고 화려하고 광명한 천사로 다가옵니다. 여러분, 사탄이 마귀가 우리 인생에 우리를 죄짓게 다가올 때 뿔 달리고 도끼 방망이 들고 무서운 존재로 온다면 환영하지 않을 겁니다. 아주 달콤한. 그래서 우리의 육신을 자극하고 죄를 짓게 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 죄를 짓게 한 다음에, 죄를 지은 다음에는 태도를 바꿉니다. 지금까지 달콤한 말로 그래서 보암직하고 담스럽게 하고 지혜스럽게 했던 그와 같은 사단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이제는 돌변을 해서 정죄합니다. 고발을 합니다. 참수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유혹할 때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더 풍성히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의 그 죄를 정죄하고 우리를 타락하게 하는 것입니다. 19절의 말씀에 다시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전갈이라고 나옵니다. 전갈은 꼬리에 독침을 달고 있는 무서운 독거미류입니다. 이 독침에 쏘이면 치명상을 입거나 사람이 사망하는 거예요. 이처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6절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래서 사탄이 들어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고, 그래서 율법에는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래서 우리를 계속 참소하고 정죄해서 우리로 하여금 무기력하고 낙심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속에 감춰진 그와 같은 그 죄는 사람들이 현장에서 보지 않으면 다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나오려고 했을 때 그 회개하고 하지 않는, 처리되지 않는 그와 같은 그 죄는 마음속에서 사탄이 계속 참소하고 정죄하기 때문에, 너는 죄인이잖아, 그렇게 죄를 짓고서도 어떻게 교회에 뻔뻔하게 교회에 갈 수 있다고 해요.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마치 사람들이 알게 하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죄를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죄를 이기는 자의 기쁨이고 죄를 지어 끌려가는 자가 있습니다. 똑같은 성도라도 죄를 이기는 사람 속에서는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그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고 나서 시편 51편에 회개하는 그와 같은 내용에 보면,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죄를 짓고 나니까 이 자원하는,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 하나님을 향한 그런 그 봉사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게 돼요. 강팍하게 되는 거예요. 싸늘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자기 육신의 그 타락과 방탕과 방종하는 그와 같은 일에는 그 물질을 팡팡 쓰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해서는, 자기 영혼의 때를 위해서는, 진정한 자기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는 인색하기 짝이 없고 강팍하고, 그리고 점점 마음이 사라지게 되죠. 다윗이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세요.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단순히 교회에 나오는 것이 성도가 아니라 죄를 이기는 사람이 성도예요. 구세군이 뭡니까? 세상과 싸워 이기는, 세상의 악, 부조리,
그런데 이 세상에 권세 잡은 세력이 박입니다. 공중에 권세 잡은 세력. 그래서 내가 죄와 싸워서 이기고 죄악에 눌려있는 사람들을 끄집어내고 살려내는 것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성도가 날마다 죄와 싸워서 이길 수가 있는가? 왜 성도의 그와 같은 이름으로서 죄와 싸워 지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강력한 은혜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아 성적인 유혹을 받습니다. 그때 여러분 그 아내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우리 집안에는 남편은 일 같고 아무도 없다. 당신과 나밖에 없다. 그러니 우리 죄짓죠. 그때 여러분 요셉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당신의 눈에는 당신과 나밖에 보이지 않지만 나는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득죄하오리까? 만약에 요셉도 거기서 죄를 지었다면 순간의 쾌락은 있을지 모르지만 그 뒤로 이루 말할 수 없는 후회와 죄책감과 그 회개하기 위해서 수많은 날들을 고통 가운데 지내야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유혹하는 그 여자의 옷을 자기의 겉옷을 뿌리치고 36개 도망가면서 그 죄의 유혹에서 끊어버리고 그 나아가면서 요셉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것 때문에 이제 나중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지만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그 죄를 이긴 그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타락하게 하는 죄의 마귀의 세력에 이끌려 죄를 짓고 죄에 치면 기쁨을 상실합니다. 자원하는 마음을 상실합니다. 그래서 죄에 늘려 또 죄에 끌려서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한 번의 죄를 지게 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죄를 지게 합니다. 그래서 죄가 죄를 낳습니다. 그리고 죄가 자라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밖에 나가면 거미줄이 거미를 칩니다. 거미줄의 힘은 아주 미약합니다. 그래서 거미줄을 쳐놓고 가다가 파리가 걸리던 어떤 뭐가 걸리면 날개 곤충이 걸리면 따르륵 떨면은 저 끝에서 거미줄을 쳐놓은 거미가 득달같이 달려가지고 자기에서 거미줄을 칭칭칭칭 감습니다. 여러분 거미줄 한 줄은 아주 가늘고 약합니다. 그런데 한 번 감고 두 번 감고 그러면 매미의 그 날개로 거미줄을 쉽게 끊을 수 있지만 한 번 감기고 두 번 감기고 세 번 감기고 30번 50번 100번 감기면은요 매미도 꼼짝없이 이렇게 사람이 죽으면 시신을 묶듯이. 그래서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지게 하고 그렇게 해서 결국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죄를 이기는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성도는 전도자는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구원의 기쁨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0절 말씀에 보시면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귀신이 항복하는 것, 안병에서 치유받는 것, 불치예병에서 고침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의 기쁨이지만 그것보다도 더 큰 기쁨은 우리가 구원받아 하늘나라의 영원한 생명록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된 것입니다. 그 생명록의 장본은 지워지지도 않습니다. 흐려지지도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 아무리 죽을 병에 걸렸다가 기적을 통해서 낫는다 할지라도 그 인생은 또 죽는 것입니다. 육체의 생명은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생명록에 기록된 그와 같은 이름은 영원히 죽지 않는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사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에 보면은 그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말씀이 자주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보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생명력에 기록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새로운 과 같은 신자들이 나올 때마다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찬양대에서 찬양을 하고 환영을 하는데, 하나님 오늘 새로 나온 분들을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늘나라에도 생명력이 기록되게 해주세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둘째 사망이에요. 여러분 첫 번째 죽음은 그렇게 무서운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다 한 번은 맞이해야 되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도, 믿음이 좋은 사람도, 돈이 많은 사람도, 어느 날 건강하던 사람, 어느 때는요 건강하던 사람이요 한 번도 병원에 가지 않던 사람이 더 위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골골 80이라고 그러잖아요. 늘 아프고 쑤시고 그런 분들이 오래 사시는 경우. 여러분 요한계시록 20장 14절에 보면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혼이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영생을 보내느냐. 예수 믿는 사람과 구원받은 사람도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는데 어디서? 하나님과 함께냐. 마귀를 위해서 영영한 지옥불로 예비된 곳에서 영원히 사느냐. 거기 보면은 죄를 짓고 악한 사람들만 모여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성도에게는 이런 기쁨이 있습니다. 서울 어느 교회에 전도왕이 적은 글이 있습니다. 전도를 하면서 처음에는 모든 것이 곧자로 시작되었습니다. 구박당하고 쫓겨나고 좌절하고 헛된 일을 하는 것 같고, 다른 성도들은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는 것 같고, 나만 별나게 교회 다니는 것 같고, 전도를 하지 않는 교인들이 손가락질하는 것 같고, 지나가는 사람들도 나를 이상한 여자로 보는 것 같고, 다 곧자로 끝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곧자를 졸업하자, 그만두자 이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그날따라 또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생각이 나서 다시 전도지를 들고 거리로 나갔습니다. 더우나 추우나 비가 오나 나가서 전도지를 돌렸습니다. 그런데 전도지를 받았던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 열매가 없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한 명 한 명 전도한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앉는 것을 보았습니다. 너무 고마워 붙들고 그냥 울었습니다. 예수님께 막 자랑하고 싶고 좋아서 고함을 지르고 싶었습니다. 나를 피하면서 만나기 싫어하던 그 사람, 끝까지 피하면서 믿지 아니려던 사람,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전도한 그 사람이 어느 날 그 전도한 사람처럼 자기를 통해서 전도받은 사람이 또 전도지를 들고 나가서 전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기쁘게. 새로운 분들이 교회도 전통이에요. 교회가 막 계속 전담. 교회는 전도를 그렇게 해야 되는가 보구나 하던데, 먼저 믿는 분들이 안 하고 그냥 교회 안에 여기서만 봉사하고 이것이 끝. 그러면 교회는 그냥 최선을 다하는 것이 어느 찬양대나 주일학교 교사나 그런 데 가서 열심히 하면 그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구나.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섬김에도 여러 봉사의 직책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지만,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사람으로서 가장 기쁜 것은 전도의 기쁨입니다. 전도하는 사람도 기쁘고, 전도를 통해서 나오는 사람도 기쁘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기뻐하고, 예수님도 기뻐하고, 무엇보다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 여러분, 새로운 신자가 왔을 때 찬양이 뭐더라? 찬양대에서 하는데 환영감 조금만 해봐요. 네? 조금만 해봐요. 환영감. 반주가 나와야 하는 거예요. 네? 사랑해요, 축복해. 근데 천국에서도 이렇게 새로 교회 나오고 새로 이제 구원받고 이렇게 새 신자가 나오면 아마 천국에서 한다면 사랑해요 쭉 그렇게 하겠어요? 사랑해요. 완전히 막 그렇게 할 거예요.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와 더불어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리라. 그냥 물론 여러분을 제가 폄하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 기쁨의 강도가, 그 기쁨이 새로 한 분이 세상 가운데 사단의 영역 가운데에서 하나님 없는, 원래 하나님이 창조되어진, 그러니까 잃었다가 행방불명되었다가 50년 동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여러분 50년 만에 50살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왔으면 하나님은 50년 동안을 기다린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를 낳았어요. 1살 때 잃어버렸어요. 시장에 가서 잃어버렸어요. 그 아들을 찾기 위해서 여러분 전단지를 만들고 회사를 그만두고 시금을 전폐하고 찾는다. 그런데 못 찾았어요. 해가 가고 달이 가고 10년이 지났다고 그 아들을 잊겠어요? 20년이 지났다고 잊겠어요? 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50년 만에 들어왔어요. 50년에 만난 그 아들을 어떻게 하겠어요? 이미 여러분 50년이 지난 그 아버지 부모는 다 늙었다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 전도의 기쁨, 돌아왔을 때의 기쁨. 이 기쁨을 누리는 자가 진정한. 그런데 당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도 기쁘고 돌아온 그 둘째 아들도 기뻤는데 누구는 안 기뻤어요? 큰아들은 안 기뻤어요. 왜요?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니까. 그래서 막 동생이 돌아가지고 방탕하고 돈 다 쓰고 돌아왔는데 막 송아지 잡고 가락지 끼워주고 좋은 옷을 입혀주고 신발 사주고, 그러니까 아버지, 나는 집에 나가지도 않고 말 잘 듣고 그러는데 내 친구들이 왔을 때는 염소 새끼 하나 잡아주지 않더니 세상에 돈 쓰고 방탕하고 그 아들이 돌아왔는데 그렇게 기뻐합니까? 아버지 차별합니까? 여러분, 형제의 마음과 부모 자식 간의 마음이 이렇게 다른 거예요. 물론 큰아들도 사랑하지만 야, 너는 그 집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내 거 아니냐. 그런데 이 아들은 잃었다가 내가 찾았기 때문에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전도를 해봤어야 되죠. 복음으로 나와봤어야 되죠. 양육하는 그 같은 은혜의 맛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주일날 올 때 그냥 나 하나도 끌려오다시피 오니까 무슨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감사가 있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이 70인의 전도자들처럼 여러분 이 사단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복음을 전해서 함께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과 그리고 전도받은 사람의 기쁨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전도자에게 주시는 기쁨과 은혜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교회에서 신앙의 삶을 통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은혜 충만하며 세상에 나아가서 어떤 세력들 향해서도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는 겁니다. 그런 능력 있는 기쁨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병든 자, 몸이 아픈 자는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주님, 병들었습니다. 몸이 아픕니다. 고통 중에 있습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손을 얹어 싸우니 저들의 얹은 손 위에 주님의 피 묻은 손을 얹어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으라고 말씀하신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병을 질병을 선포하고 고백하오니 주여 종의 입술에 고백한 그 내용이 저들의 아픈 상처 위에 임하여 주셔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병은 치료받을지어다. 고침받을지어다. 지긋지긋하게 육신을 괴롭히며 육체의 모든 질병 가운데 고질적인 고통 가운데 있는 병마에서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고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들도 참된 성도로서 전도자들처럼 참된 기쁨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